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북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후반부를 관통하는 전도자의 진솔되며 일괄된 고백 한 가지가 있다면 알 수 없다, 모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 전도자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불확실한 세상에서 공동체와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떡을 돈으로, 던지는 것을 투자로, 찾는 것을 이윤 남김으로 의역했습니다. 사업 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죠. 2절에 7이나 8에 나누라는 구절과 함께 분산 투자를 이야기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성경에서 던지다 라는 이 표현이 투자 개념으로 사용된 용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현대적인 관점을 투영해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 있는 해석은요, 떡을 물에 던지다 라는 표현을 나눔과 구제로 보는 경우입니다. 고대 근동 문서들에도 이따금씩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게 구제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랜 기간 유대 랍비들이 지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떡은 주식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죠. 즉 떡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7이나 8에게 아낌없이 나누라고 합니다.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물 위에 던지라고 하지요. 이처럼 떡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고 합니다.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2절 후반절을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앙의 때에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던진 떡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잘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룩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엄밀하게는 진짜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책을 사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혼자만 잘해서 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누리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던진 떡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진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성장의 양분이 되어주도록 함께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불확실한 세상에서 모든 일을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태아가 잉태되어 자라나는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즉,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마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나무가 쓰러진 것, 자연을 관측해서 농사를 일구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나름 자연 법칙에 대한 지식도 축적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류 하나도 없이 최고로 완벽한 무언가를 창출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인간이 관찰하고 체득한 지식을 통해서 농사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여기는 순간 결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일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6절과 같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비록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느 한 부분만 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가진 씨를 뿌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완벽한 결과,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몫은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그저 최선을 다해 보내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한계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소중한 것들을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결과를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할 때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공동체와 함께 최선을 다한 그런 하루를 보내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